보스턴에서 유학을 하고 있는 한국 학생이 있었습니다. 이 학생이 이제 공부를 마치고 이제 뉴욕으로 내려가면서 비행기를 탔는데 그 옆에 미국인 남자 하나가 이렇게 앉아서 있었어요. 근데 그 미국인 남자가 이 한국 학생을 향해서 묻습니다. What kind niece are you? 라고 물었어요. 그래서 이 학생이 들어보니 What do you mean by what kind niece am I? 그랬더니 Are you Chinese, Japanese, or Vietnamese? 라고 묻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국 청년이 자기는 정말 잘생긴 한국 남한데 자기 보러 뭐 중국 사람이냐, 일본 사람이냐, 베트남 사람이냐 이렇게 물어가지고 좀 마음이 그래서 대답은 안 하고 그 백인 남자한테 다시 질문을 했답니다. What kind keys are you? 그랬더니 이 백인 남자가 What do you mean by what kind keys am I? 그랬더니 이 한국 학생이 Are you Yankees or donkeys or monkeys? 네, 여러분 우리가 내 옆에 앉아있는 이웃이 누구인지를 알기 위해서 사실은 먼저 내 자신이 누구인가 하는 것도 우리가 더 먼저 알아야 됩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또 우리는 누구입니까? 이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누구길래 하나님 백성 삼아주시고 또한 이렇게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로 세움을 받았느냐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함께 하나님의 교회로 세움 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십자가의 은총으로 구원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제자는 특별히 세움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70억 세계 인구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택하셔서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제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교회의 일꾼이다. 골로새서 1장 25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교회 일꾼으로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70억 인구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 낚는 업으로 우리를 부르셨고 그것이 바로 성도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누구길래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 교회의 일꾼으로 세우셨습니까? 그리고 또한 어떤 하나님 나라의 일을 우리들에게 맡기셨습니까? 첫째로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선택받았다는 겁니다. 오늘 봉독한 마가복음 3장 13절에 보면 예수님이 12제자를 선택하실 때 자격 요건은 분명하고도 간단하게 적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니까 또 산에 오르사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했습니다. 여기 또 산에 올라라는 말을 보면은 반복적으로 예수님께서 자주 산에 오르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자주 산에 올라가셨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기도하러 올라가시고 묵상하러 올라가시고 어떤 때는 또 쉬기 위해서도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실 때도 먼저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그것은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기도하신 겁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 이하에서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택하실 때 산에 올라가 밤이 깊도록 기도하셨다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산에 오르셔서 기도하신 후에 제자들을 택하셨는데 어떤 자격을 갖춘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셨습니까? 여기 보면 자기의 원하시는 자들이라고 분명하게 적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사람들이 곧 제자로 택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 성도로서의 존재론적인 정체성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굽니까? 예수님이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겁니다. 예수님이 원하셔서 주님의 제자로 선택받은 줄로 믿습니다. 내가 누군가에 의해서 선택되었다는 것, 다른 사람이 나를 원했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참 왠지 모르게 기쁩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추천서를 써달라는 부탁을 많이 받습니다. 그 추천서를 쓸 때는 개인적인 장점, 또 어떤 때는 약점을 자세히 적어야 하기도 합니다. 제가 목사 안수위원회에 있을 때 보면은 가장 좋은 추천서는 이 사람은 앞으로 나의 목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것만큼 좋은 추천서가 어디 있겠어요? 예. 직장에서 돌아온 남편이 지쳐서 일찍 소파에 누워 잠이 들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아내는 가슴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에 수십억의 많은 여자들 가운데 나 같은 여자를 택하여 아내로 삼은 남자가 여기 잠들어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남편을 볼 때 고마운 마음과 함께 기쁘고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이불을 덮어주며 사랑스러워합니다. 저 남자에 의해 수많은 여자 가운데 내가 선택되었다는 것은 대단한 기쁨과 만족감을 갖게 합니다. 그러나 아이고 내 팔자야, 세상에 허구 많은 남자들 중에 왜 내게 이런 남자가 걸렸나 하면 짜증스럽고 기분이 나쁩니다. 불행하고요, 기쁨이 없어요. 재수없게만 생각이 된다는 겁니다. 반대로 남편이 아내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듯 누군가에 의해서 선택되어졌다는 것은 나를 기쁘게 한다는 겁니다.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 운동을 참 못했어요. 그때 우리 반에 등치도 크고 그 다음에 운동을 잘하는 유만종이라고 하는 친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이제 편을 갈라 운동 시합을 하면 다들 이 만종이 편에 뽑히면 그렇게 기분이 좋을 수가 없었어요. 성도 여러분, 사람에게 특별히 선택되어서 그렇게 기쁠 수가 없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다는 것은 얼마나 큰 영광인지 모릅니다. 내가 주님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원하셨으니 얼마나 큰 축복이요 은혜입니까? 찰스 웨슬리 목사님은 가끔 이상한 환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곤 했다고 그래요.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신의 모습을 봅니다. 심판대 앞에 서 있는 추하고 더러운 자신의 죄된 모습을 보면 두려움과 떨림이 한꺼번에 밀려오더랍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조용히 오셔서 떨고 있는 자신을 살며시 안아주시는 모습을 그 환상 중에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에 의해 선택되어 더럽고 추한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에 의해서 깨끗이 씻겨지고 구원받은 자신을 발견할 때 그분은 감격과 기쁨이 가슴에 벅차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찬송가 23장 한번 펴보세요. 이게 찰스 웨슬리 목사님께서 작사하신 그 곡입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니, 우리 유한모 장로님께서 가장 좋아하는 그런 찬송인데요. 우리 1절 보니까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4절에 보면 내 죄의 권세 깨트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추한 마음을 피로써 곧 정케 하셨네. 우리 1절과 한번 4절 우리 다 같이 우리 유한모 장로님과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부시고 이 추한 마음을 피로써 곧 정케 하셨네. 찰스 웨슬리 목사님의 그 감격과 감동에서 지어진 찬송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쁨은요 범브란트 목사님에게도 있었어요. 이분은 독일 나치 치하에서 13년이나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그는 그때 이렇게 기도를 했답니다. 오 주님,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지 않으셔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원하셨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나는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슴 속에 항상 담고 있어야 할 다짐이 있어요. 그것은 영어로 before doing something, be somebody. 내가 무엇을 하기 전에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되라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주님의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드림교회 교인들로 세워준 줄로 믿습니다. 이 자기 확신이 여러분들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주님이 원하는 사람들을 부르셔서 무엇을 하시려고 하셨습니까? 14절에 보니까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과 함께 있게 하려고 부르셨다는 겁니다. 왜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주님과 함께 있게 하려고 택하신 겁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과 함께 있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이렇게 예배하고 기도하며 찬송하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겁니다. 연합신학대학원 총장이셨던 임태권 목사님의 이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이분이 미국에서 공부를 마치시고 시카고에서 목회를 하는데 교회가 70명 정도까지 올라가고는 더 이상 성장을 하지 않아서 거의 좌절 상태에 빠지셨습니다. 옆에 있는 친구 목사님의 교회는 별로 힘도 안 들이는 것 같은데 200명, 300명으로 성장을 하는데 자기네 교회는 늘 그대로였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보다 공부도 더 많이 했고 키도 크고 생기기도 더 잘생기고 설교도 더 잘하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교회는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신방하면서 교인들을 찾아다니는데도 새 교인들이 들기는커녕 있는 교인들마저 툭하면 삐지고 시험 들어서 교회 떠나다고 한다는 거예요. 옆 교회 목사는 신방도 안 하는 것 같고 밤낮 놀러만 다니는 것 같은데도 교회가 부흥하는 걸 보고는 그 목사님의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가 생기기를 시작했어요. 무서운 질투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 마음속에 저 교회 혹시 문제 안 생기나. 그래서 교회가 깨지면 몇 사람은 우리 교회 좀 오겠지. 그렇게까지 비참해지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회개를 하셨어요. 어느 날 항변조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랍니다. 임 목사, 왜 그렇게 바삐 다니냐? 교행 부흥시키려고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리 뛰고 저리 뛰는데 교인은 늘기는커녕 있는 교인들끼리 이리 삐지고 저리 삐지고 툭하면 교회 안 나온다고 하니까 정말 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길 그러지 말고 나와 함께 있자. 나는 너와 함께 있으면 좋겠다. 그럼 하나님 교회는 어떡하고요? 교회는 내 교회가 아니라 내 교회야. 내 거야. 내가 알아서 할게. 말도 안 되는 소리 마세요. 하나님은 하늘의 것이나 알지 세상의 것 어떻게 아십니까? 이민교회는 이래봬도 내가 베테랑입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들으셨을 때 어떤 심정이셨겠습니까? 야, 이 녀석아, 내가 한다고 되는 줄 아냐? 내가 원하는 것은 내가 나와 함께 하는 시간을 많이 갖는 거야. 그러면 내가 해줄게. 하시지 않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내가 알고 싶구나. 나와 함께 있자. 이 음성을 뒤늦게 듣고 나니 지금까지 바쁘게 다니며 애썼던 일들이 허황된 인간의 욕심임을 깨닫게 됐다는 겁니다. 자신이 참으로 어리석어 보이더랍니다. 생업을 이어가시는 성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쁘게 돌아다닌다고 잘 되는 거 아닙니다. 인생을 내 힘, 내 능력, 내 지혜, 내 수단으로 해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누구입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믿습니다. 특별히 개업 예배 때 종종 이 말씀을 읽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포도나무라면 나는 가지일 뿐입니다.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만 생명을 유지할 수 있고 열매를 풍성히 맺을 수가 있습니다. 가지가 아무리 똑똑하다 할지라도 나무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어느 집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셨어요. 개업 예배를 마치고 난 뒤에 들려준 그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목사님, 나는 전에 하던 사업이 망하리라고 전혀 생각을 못했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큰 기업에서 12년 동안이나 근무를 했기 때문에 사업을 하면 반드시 성공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망했어요. 그런데 이제야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 아버지는 제가 망할 줄 알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몰랐어요. 이분은 1차 사업에 실패했어도 매우 귀중한 진리와 교훈을 깨달으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던 겁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것을 원하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있게 되면 우리에게 할 말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그 할 말이 곧 내가 해야 할 사역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4장 26절로 27절의 말씀을 보니까 거기서 배를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에 이른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인을 모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했다고 그랬어요. 이 장면은 사도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 가서 선교 보고를 하는 내용입니다. 보통 선교사들의 보고를 들어보면 내가 교회를 몇 개 세웠고 무슨 일을 했고 이런 등등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보고한 선교의 내용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이라고 그랬어요. 바울 자신이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울 일행과 함께 행하신 일들을 보고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일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니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이루신 일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바울은 그것을 지금 자기 파송교회인 안디옥 교회에 보고를 하고 있어요. 일의 주체가 내가 아니고 하나님임을 바울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기만 하면 일을 행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알았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5장 4절에서도 사도 바울은 비슷한 내용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할례를 받아야 되는지 아니면 안 받아도 되는지 이 문제에 대한 질의를 다루는 첫 번째 예루살렘 회의를 개최하기 위해서 제자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을 해가지고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큰 환대를 받습니다. 거기서 바울이 선교 보고를 하는데 이렇게 적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했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서 행하신 일을 보고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택하시고 보내사 전도하게 하고 귀신을 내쫓는 능력도 가지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12제자를 택하셔서 먼저 주님과 함께 있게 하셨고요. 그 다음에 귀신을 내쫓는 권세도 주시고 전도도 하게 하시고 병 고치게 하시는 기적도 일으키게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얻는 교훈은 뭡니까? 우리가 아무리 바삐 다녀도 세상 일이 우리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역사의 주체이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면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겁니다. 내 비전, 내 꿈을 이루려고 발부둥 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을 이루려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풍성한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만일 그렇지 아니하면 내 뜻대로 내 목적과 내 꿈, 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바쁘게 다니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고 훈련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의 신앙 간증을 들으니까 이분이 전라도에서 작은 도시에서 교회에서 꽤 제법 성공적인 목회를 하시고 있을 때 큰 도시에 있는 교회에서 청빙이 왔대요. 한국의 제2의 큰 도시인 부산, 그것도 아파트 지역에 있는 교회인데 가능성이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 목사님이 문제가 생겨서 옮겨야 할 형편인데 바꾸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요청입니다. 이때다. 큰 도시에 가면 큰 교회도 만들고 목회자로서 성공할 수 있겠다 자신감이 오더랍니다. 그래서 큰 꿈을 안고 옮겼어요. 한 1년쯤 목회하면서
그 교회를 진단해 보니까 장로 한 분이 문제임을 발견을 했어요. 전임자도 그 장로 때문에 갈등을 겪다가 못 견뎌서 다른 교회로 옮길 마음을 먹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또 대부분의 교인들도 그 장로가 문제라는 겁니다. 목사님보다 윗자리에 앉기를 즐겨하고 목사님이 하시는 일을 비판하고 흠을 퍼뜨리고 언제나 문제를 일으키는 장본인이었어요. 자기의 공로를 앞세워 힘있는 권세자 역할만 했습니다. 참다 못한 교인들이 그 장로 징계를 들고 나왔습니다. 지방 교육자들과 의논해서 지방에서 제명할 수 있는 대답을 얻었답니다. 교인들이 그 장로의 제명을 지방에 청원했을 때 담임 목사는 방관하면서 7이 되기를 속으로 원했답니다. 그런데 지방회 때 다른 일로 지방회가 순탄하게 진행되지 않아가지고 그 장로 제명을 다루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더 큰 일 아닙니까? 앓던 일을 뽑으려고 흔들다가 그냥 놔둔 격이 되니까 더 아프고 더 쑤시더라는 겁니다. 이 장로님이 교회 돌아와서 야단이 났어요. 젊은 집사들, 권사들 모두 잘라야 한다고 화를 내면서 더 목사를 못 살게 굴었답니다. 더 이상 견디기가 어려워서 하나님께 이 목사님이 3가지 기도를 드리기를 시작했대요. 하나님, 이 장로를 회개시켜 변화시켜 주시던가, 아니면 이 장로를 하늘나라로 데려가시던가, 아니면 하나님이 그 장로를 적당히 손봐줘가지고 어디 좀 부러뜨려 달라고 청원을 하나님께 했답니다. 몇 달간 하나님께 지성으로 기도를 했더니 응답이 왔대요. 어떻게 왔느냐? 하나님이 장로를 손보신 게 아니라 자기를 손보셔가지고요, 목사님이 암이 걸리게 됐다. 처음에는 하나님이 원망스러웠대요. 이 교회에서 문제가 된 전임 목사님은 다른 목회지에 가서 더 유명해지고 큰 일을 하는데, 나는 오히려 이곳에 와서 유명해지기는커녕 교회 문제에 빠져 고생만 하고 이제 암까지 걸려 죽게 됐구나.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대요. 하나님이 직접 문제 장로를 손봐달라고 기도했더니 그 장로는 손보시지 않고 목사인 자기에게 암으로 손을 보시니 얼마나 억울합니까?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런 유머가 있죠. 신부와 목사가 둘이 골프를 치는데 신부가 슬라이스가 날 때마다 욕을 하더래요. 그래서 목사가 하나님 저 신부 좀 쳐주세요. 번개가 번쩍 끊어서 목사가 맞았대요. 목사가 나중에 하늘나라 가가지고 하나님 어째서 저를 치셨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야 그만 슬라이스가 나고 말았다 그랬다는 거예요. 장로님 손 봐달라고 했더니 자기가 암이 걸렸다는 거예요. 항변하면서 살려달라고 기도했대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과 함께 이 목사님에게 깨달음이 왔어요. 내 교회는 사람을 죽이는 곳이 아니라 살리는 곳이다. 교회는 내 목회의 성공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회를 이루는 곳임을 깨닫게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것이 교회요. 그 사역을 대리하는 역할을 목사가 할 뿐이라는 거예요. 이 깨달음이 오자 자신이 부끄러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생각의 패턴을 바꾸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많이 가졌더니 교회도 부흥하고 자신의 병도 낫고 이것저것에서 자기를 필요로 하는 곳이 많이 생겨 기쁨으로 목회를 한다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젊었을 때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나에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강한 능력을 주십시오. 오래도록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은 묵묵부답이었다. 이 청년은 결혼을 하면서 기도를 이렇게 바꿨답니다. 하나님, 제게 내 가정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세월이 덧없이 흘러가도 하나님은 응답이 없으시대. 이제 이 사람이 병들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죽기 직전에 그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하나님, 저 자신만이라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그제서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랍니다. 이제야 내 기도가 이루어졌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무슨 큰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역사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교회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주님은 원하시는 사람을 부르셔서 먼저 주님과 함께 거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할 말이 생기면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성령께서 오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리라. 이런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작년 11월에 우리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다녀왔죠. 그리고 그때 선교 보고를 드리면서 그 머스터 시드 학교 그 기공 예배를 드리고 와서 보고를 했어요. 이제 건축이 다 마무리가 되어서 다음 주일날 그 머스터 시드의 룬 소피 목사님이 오십니다. 오셔가지고 직접 와셔서 보고를 하시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그때 캄보디아 대학 하나를 방문했는데 그곳에 기숙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비전을 말씀을 드렸을 때 여러분들께서 동참의 뜻을 표시해 주셨고 이미 헌금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게 그 기숙사의 설계도입니다. 이렇게 이 2층으로 두 개 동을 이렇게 만들어서 연결을 시키게 되고 한 방에 4명씩 들어가게 되면 한 70명 정도가 이 기숙사에서 기거를 하면서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는 부엌도 있고 컴퓨터 방들도 있어요. 한 예산이 한 12만 1,000불 정도 이제 들어가는데 이미 또 다른 교회에서 헌금을 하셔가지고 한 6만 불 정도가 모금이 됐어요. 사실 여러분 머스터시드 학교도 사실 우리 교회 몇 분이 헌금을 하셔서 그것이 처음에는 이루어질 줄 몰랐는데 이루어진 겁니다. 제가 바라기는 바로 이 기숙사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사역은 우리 교회가 우리 연합감리교회 선교국 GBGM과 같이 연결돼 가지고 우리가 이루려고 하는 그런 사역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그 꿈을 또한 이룰 수 있는 힘도 능력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한국감리교회에 많은 리더들 가운데 인하학사라고 하는 기숙사가 있었어요. 그 감리교 신학교 거기가 기숙사가 없어가지고 바깥하다가 누군가가 인하학사를 져가지고 고등학생, 대학생들이 와가지고 거기서 묵으면서 공부를 했던 이제 거기서 자랐던 그 사람들이 감리교회의 큰 리더들이 됐습니다. 저희가 바라기는 이 기숙사가 바로 우리 캄보디아에 있는 그 감리교회에 연결되어 있는 그 뒷땅에 이 기숙사를 저희가 지으려고 하는데 거기에서 앞으로 캄보디아의 많은 리더들이 여기서 나오기를 저희들이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주보를 보시면 그 안에 헌금 봉투가 하나 있는데 이제 그 캄보디아 기숙사가 그리고 6월 말에 가는 멕시코 단기 선교를 위해서 다음 주일날 우리가 헌금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이 귀한 하나님의 사역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